실망하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가장 짧은 거리는 사흘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그 메마르고 거칠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마르고 사람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험악한 땅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 속에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걸 때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길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그 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 광야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들,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 같은 그 현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메마른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서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과 우리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많은 아픔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것들이 잘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광야 한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그들이 어려움과 그들이 위기를 당할 때 그들이 처하는 그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올 때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했던 그 반응이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이 거의 끝나가는
그 상황에서 닥친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신광야를 지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들의 눈앞에는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행한 그 일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가데스 바네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신앙을 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과 심판을 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탐정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그 가나안 땅은 너무나 무섭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임을 얘기할 때 이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바로 그것이 오늘 이 가데스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 역시 그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와 아론의 누인 미리암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리를 먹고 지금까지 왔지만은 갑자기 그들 앞에 물이 없는 현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걷는 그 과정에 갑자기 그들이 마실 물과 그들이 이끄는 그 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그들과 다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험악한 내 말은 네 광야로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저 곳에서 애굽에서 우리가 그냥 거기서 있었더라면 거기서 우리 형제들 죽을 때 우리도 함께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절망하고 그들이 포기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특별히 출애굽과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광야의 의미를 되돌아보면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물이 없으므로 우리는 죽을 것 같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명령을 들은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군데 모아놓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리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세에게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반석에 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모세가 그 반석을 칠 때 한 번 친 것은 그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거기서 물이 나왔고, 또 오늘도 똑같이 이 민수기 2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라 하는데 또 그가 그 반석을 두 번이나 침으로 인해서 물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 이 가데스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이 모세에게는 오늘 이 사건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목이 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습. 그런데 또한 이 물을 낸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가 비록 물을 내기고 했지만은 너는 내 믿음을, 나를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이 물이 없음으로 죽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 모진 험한 그 광야길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병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난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그 은혜를, 그들의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직 현실에 나타나는 그 불만과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홍해를 건너게 했던 일들, 만나를 내려주시던 일들, 수없이 베풀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잊어버리고 그들 눈앞에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단순히 사람이 감정만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불신앙의 씨앗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그것들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물이 없으므로 목이 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는 바로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또한 이 광야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하는 일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갑자기 내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 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감정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가만히 계실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의 그 불만과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원망합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이와 같은 광야와 같은 메마른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광야 속에서도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지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광야 같은 그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믿음의 가장 큰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당할 때 원망했지만 또 모세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앞에 위기가 올 때, 우리가 광야 속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원망하느냐 아니면 기도하느냐, 이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와 같은 광야 속에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물이 없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작은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 않다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왜 침묵하느냐라고 항변합니다. 우리의 직장, 사업, 우리 가정, 교회 속에서 우리가 많은 기대에 다를 때 우리는 먼저 불평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원망은 하나님과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반대로 감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모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에게 말하라. 그래서 그 반석으로 하여금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에게 대항하는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그것을 대응합니다. 그의 분노가 이 모세로 하여금 시험이 되게 합니다. 이 분노는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두 번 침으로 인해서 물을 내렸습니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응에 대해 온유함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결과로 결국에는 이 모세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반석을 두 번 쳤다는 그 거친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든 내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귀한 교훈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큰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비록 억울한 상황에 있어도 그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었습니다. 다윗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격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인생의 광야의 길을 지날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지고 우리가 어려워질 때도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원망보다는 기도를 택하고 두려움보다는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행해야 할 믿음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현실이 우리 앞에 물이 없는 그 절망의 상태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무리발을 믿음의 자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됐습니다. 우리는 원망보다 감사를 택해야 되고 우리는 불평보다 기도를 택해야 되고 우리는 분노보다는 절제를 택해야 하며 우리는 환경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